헌신에도 타이밍과 찬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최명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간에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또 붙잡아야 될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적절한 그 시간대에 타이밍을 잘 잡고 그리고 또 절호의 찬스를 살려가지고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타이밍을 놓치고 찬스를 잡지 못해서 비즈니스든 무슨 일든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도 이 타이밍이 있고 찬스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요리조리 몸을 도사리며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 내가 예스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이나 아니면 시편 53편 1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그렇게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똑같은 내용으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론가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두 사람을 꼽으면 참 이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도 불쌍하다, 한 두 사람을 꼽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인류 구원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12 제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그 12 제자의 자리 그리고 사도의 자리를 그냥 제 발로 걷어차버리고 망한 인생이 된 가룟 유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대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행을 언도한 빌라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들을 갖는 정반대로 인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아주 절호의 찬스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떨어져 있는 그 아리마다라는 성읍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주 재산이 많아 아주 부자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에 준하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경에 보면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리마다 요셉이 인류 구원 역사에 정말 아주 정말 필요한 그 적기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그 사제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는 그런 안건을 표결을 할 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리마대 요셉 외에도 또 한 사람이 더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야밤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몰향과 침향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 그 처형하는 그 안건에 반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모두 70명 더하기 자동적으로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 그래서 모두 71명인데 71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처형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다.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단 한 가지 좀 흠집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입지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체면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대놓고 말 못하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그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으로서는 하나의 흠집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빌라도를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인계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면 그 복음서에 쭉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갖은 그런 고난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이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그 드라마가 아주 정점을 이루는, 절정을 이루는 그 시간에 사실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 순간 그 시간을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순간을 지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만 거기서 슬피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급박한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그 불 꺼진 무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숨은 헌신자, 숨은 봉사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 아니면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아마 감추고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어디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그리스찬이요 하고 대놓고 이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식당에 가서 뭐 식사를 앞두고 기도할 때도 혹시 누가 뭐 쳐다보지 않나 싶어가지고 눈을 감는 둥 마는 둥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마에 땀을 닦는 것처럼 하면서 눈 살짝 감았다 뜨는 이런 경우. 여러분 왜 웃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 보죠? 아무튼 간에 자 이런 그처럼 아리마다 요셉도 아마 그렇게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보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자, 빌라도를 찾아가기는 했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까? 당돌이. 이 당돌이라고 한 말은 이것은 이 헬라어로 톨마오라 그러는데 이 톨마오 당돌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돌이 톨마오 그렇게 헬라어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명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목숨을 내어놓고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빌라도에게 나아갔을까?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있는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시신을 내달라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빌라도 앞에 나갔을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이야.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후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런 뜻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는 그것을 그 순간을 보면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자기 지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리마다 요셉으로 하여금 가만 있게 있도록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리마다 요셉은 그 순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무슨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 그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당당하게 천하의 날바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숨은 봉사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은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세월이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자,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어낸 사건이다, 실제가 아니다, 지어낸 사건이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이 널리 퍼졌는지 몰라요. 자, 이런 그 상황, 그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하나의 가설로 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우리 하나님 염두에 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지어낸 사건이라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 사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강국 아닙니까? 로마의 그 유대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에게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 71명 중에 혼자 예수님이 처형을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 정도의 지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염두에 주신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 왜 아리마대 요셉일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제 진짜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이 큰 일을 쓰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44절 4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나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아리마대 요셉이 받았는데, 그럼 이제 이 빌라도 가서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유대나라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증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 빌라도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예수님 그 틀림없이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확인하면 그런 억지 그런 그 빌미를 주지 아니하고 공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빌라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빈 무덤의 신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장차 예수 믿는 우리의 부활도 기정사실화 해주는 그런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아리마다 요셉의 그 자기를 위하여 사놓은 그 빈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무덤이 있어야 될까요? 1. 무덤이 있어야 된다. 2. 무덤이 없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3. 무덤은 있대? 빈 무덤이라 해야 된다. 1번, 2번, 3번 어떤 겁니까? 2번? 3번, 예, 3번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증거로 남기 위해서는 무덤이 있었어도 안 되고 무덤이 없었어도 안 되고 무덤은 있대. 빈 무덤이라야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리마다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사둔 그 무덤을 제공하게 해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빈 무덤이 남게 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이 중요한 구절이 남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장차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리마다 요셉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귀하게 특채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리마다 요셉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흥미로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아리마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그래가지고 40년 징역형을 받았다라고는 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아리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절정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간을 지켜서 증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실 그런 아주 귀한 일의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도 뭐 교회 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다 싶으면 적절한 타이밍,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이걸 꼭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 타이밍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찬스 결코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길 살아갈 동안에 주님께서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고 아리마다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